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너무 좋죠,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데 저는 오늘 남성 파트가 계속 눈에 들어와요. 매주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훈 장로님 빠지시고, 그리고 정윤 집사님 미국 가시고, 그래서 좀 떨어질까 했는데 더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더 좋아지셔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회중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분들이, 많은 봉사도 있지만 성가대 찬양대가 한 2명씩만 더 계셔도 파트별로 더 풍성하게 찬양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하셨다가 찬양대원으로 섬기실 분들은 면접이나 이런 게 좀 어렵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오디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있으시면 그대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중에 수요 저녁 예배 때 그린날의 합창단이 와서,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와서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찬양을 또 부르면서 그것을 들었을 때 나는, 다른 분이 아니고요, 저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어떤가라고 좀 물어봤어요, 제가 그 예배 가운데. 저는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추상성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의 추상성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추상적인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 타성에 젖은 성도가 됩니다. 타성. 신앙의 타성에 빠지면 반복은 해요.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들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생명력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기계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설레었어요. 감동이 있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흥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경이로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새 무엇이 들어오냐면 타성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타성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세월과 함께 그냥 서서히 찾아와요. 그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뜨거웠지만 매섭게 그렇게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이 전철처럼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럽의 많은 교회들처럼,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비어져 가 있잖아요. 그 빈 공간은 어떤 곳에 채워지는 줄 아십니까? 술집과 여러 공간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칫 방심하면, 자칫 경계심을 늦추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신앙이 화석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았더라, 좋았었지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타성에 젖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다면 추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추상적인 신앙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기보다 그냥 모호한 개념만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근데 물어보면요, 몰라요. 바로 이것이 추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에 만족하게 되면 참 신앙의 그 맛을 맛볼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은 것은 많아요. 그런데 체험한 것은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비어 있어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추상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신앙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정작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용어 자체는 압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어요. 가령 많이 들으셨죠? 복음. 복음이란 단어는 많이 들었어요. 능력,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설교를 통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도 그냥 어느새 복음을 깨달은 듯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는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지식으로만, 그저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라는 거예요. 허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본 일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경험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고난과 부활을 그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내용이 삶에 깊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 잡다가 그냥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삶 가운데에서 능력과 은혜로 경험되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매일 아침 들어도, 매일 주일 들어도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듣고 머리에는 남아있는데 삶에 접목하려고 하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진짜 실력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착 달라붙어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늘 매일 매 순간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외쳐도 실제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실제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말의 실체는 없어요. 말씀이 그저 이론으로만 허공에 흩어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론으로만 남아있다라는 것은 신앙을 아직 체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열심히 다녔어도 체득 없는 신앙이라면 말 그대로 손님이라는 거예요. 손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귀에 익은 그 많은 성경적인 용어들이 실제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여러분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고 뿌리 내리셔야 돼요.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살아있는 그 살아 숨쉬는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존경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나요?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 없이는 견디지 못해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사나요? 살지 못하죠. 은혜를 맛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나에게 진짜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헛수고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해 시큰둥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해 신앙생활이 무덤덤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몇십 년 안에 다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시며 측량할 수 없는 분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 닿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닿을 수 없는 그 무궁한 세계 안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대가 있다면 그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갈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영적 목마름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날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주님을 좀 더를 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귀에 익은 귤이 하나하나를 생활의 상 가운데 접목해 보십시오.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 하나만 제대로 경험해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언제나 기본이 중요하죠. 기본.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면 돼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하면 누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확한 답을 얻게 된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 마치 내 상과 내 생각을 훤히 꿰뚫어 보듯이 알려주시는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요즘 내 삶 가운데 무슨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주변 성령 충만한 교우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내 움직임 하나하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디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 이 감각이 깨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교리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에서 느껴야 신앙의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적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나의 이성의 틀 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둬놓곤 해요. 제한하죠. 하나님을 그냥 이 정도 내 논리의 수준에서 안다는 태도에 가둬놓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려라도 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는 좀 어려우시겠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자 하는데 이 기도는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감당하시기 어려운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누구에 대한 오해예요?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전적으로 그냥 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신앙은 늘 걸음마 수준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성에 갇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소망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또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다 대답 듣고 싶지만 속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여호와죠. 여호와.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 절대자, 전능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냐면 초월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초월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인간의 상상을 넘어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도무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유의 주이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초월자,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렇죠? 전능하신 분, 다가갈 수 없는 분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번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는 어떠한 뜻이에요?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에게 다가오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높고 크신 하나님 여호와가 추상적인 하나님으로만 머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여호와와 목자는 사실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본래 여호와와 목자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뭐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철학 안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었고 이론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했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저히 분리할 수 없었던 분.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시다. 날마다 매 순간 삶의 모든 길을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도하시죠. 간섭하시고 주장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두려움을 떨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몽둥이를 들어서 막대기를 들어서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산에서 돌을 닦듯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우리 몸에 삶에 와닿아 있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산 가운데 체험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란 점점 더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다라면 내 신앙생활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열망의 정도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신앙의 여행은 늘 새롭고 늘 기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알게 되는 생생한 지식을 말해요. 그 지식이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고상하고 귀하기에 바울은 그동안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라고요? 해로 여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족한다라는 이 바울의 영적 세계가 저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형 아론마저 그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무지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경험이 결여되면 하나님이 아닌 하찮은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 모세가 시내산에 머문 지 40일 만에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기적 그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이 바로 그 떡을 먹었던 군중들이었어요. 광야에서의 실패가 그대로 반복이 된 것이죠. 그들은요, 떡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떡을 풍성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당장의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고 당면한 그 문제 해결만 바라는 신앙으로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적의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사건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그냥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그것은 더 하나님의 큰 로드맵,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또 큰 일들, 모든 일들 하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사건과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소원으로 가득 찬 신앙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가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친해지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높아지기도 하고 깊어지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뢰하는 것만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많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염려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염려예요. 염려 자체가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내 안에 근심이 일어나고 어떠한 사건과 문제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 해결책은 보지는 못한 채 문제만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목자,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목자시니 알면 걱정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염려로부터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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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됩니다. 배우면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순종하게 돼요. 이 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은 우리를 신뢰로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를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많이 기록되어 있죠. 명령형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번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을 넘어서는 말씀을 듣게 되면 곧바로 아멘 합니까? 할까? 하고 나서도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아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합니까? 버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 내 머리로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순종하지 말고 먼저 순종해라. 이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치라 말씀하세요. 바칠 수 있겠니?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가능하면 바치겠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셨어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각을 뜨죠. 떠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아이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이해되시죠? 주저했던 입장, 얼마나 절박했을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현실적으로 순종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치질 못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쓰라고 하면 몇 장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수백 장은 쓰시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이 경험의 높은 담을 우리는 넘어가셔야 돼요. 그 이성의 담을 뛰어넘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험과 같습니다.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경험을 통과해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나의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성이 깨어져야 돼요. 두꺼운 나의 고집이 깨져야 됩니다. 이제 나는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질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들 이삭 사랑했잖아요. 그쵸? 100세의 노년에 얻은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를 알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당히 경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시기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정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은 아니죠.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안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리고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스마엘도 낳기도 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의 이 뼈와 살에 순종이 새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 경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여러분의 실력에 걸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종류는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고 잔인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더 든든한 자산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안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해 주셔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계시하실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결코 숨으신 분이 아니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사건 가운데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땅 끝에도 계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계세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목자시고 전능자시고 초월자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욥은요, 고난의 세월을 통과한 뒤에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피할 수 없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존재 깊은 곳에서 체험한 것이죠. 우리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믿음이어야 돼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처럼 친밀하게 만나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예수님 때문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더 알기 원하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더 의지하기 원하는 분도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었죠.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실제로 맛보아 아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추상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타성에 젖어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매일 매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사건과 문제와 고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게 하옵소서. 신뢰하게 하옵소서.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신뢰하는 것만큼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신앙, 삶으로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